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 믿음의 여인들이 총 5명이 나옵니다. 마리아를 포함해서 마리아를 제외하고 4명의 믿음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인들을 보면은 육신적으로는 다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다 같이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여인들처럼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목처럼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의롭게 됨을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흠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흠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의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가문을 보고 출신 성분들을 따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외적인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외모보다는 더욱더 중요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사람을 쓴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가문이 좋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가문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 정작 예수님이 부른 12제자 중에 가문이 좋은 사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어부 출신입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많이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 아닙니다. 외모 출중한 사람 들어 쓰시는 것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들어 쓰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믿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믿음의 여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유부녀이기도 하고 기생이기도 하고 과부이기도 하고 흠이 있는 모습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며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보게 하신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며느리하고 후손을 보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한 계보에 어떻게 기생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그 기생은 또한 가나안 여인입니다. 또한 이방인인 모압의 자손도 있습니다. 이방인도 있고 가나안 출신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기생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부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관점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주님의 가치관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는 흠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는지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그 후라는 것은 요셉을 팔고 난 후입니다. 동생 요셉을 노예로 종으로 팔고 난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단모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와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하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 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매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취하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취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가나안 사람들이랑 혈연지간으로 맺어지는 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낼 때 가나안 사람하고 장가 보내지 않게 하려고 그 며느리를 맞을 때 그 종을 하란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란 땅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함으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게 됩니다.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나안 족속에게서 후손을 보기를 원치 않아서 이삭이 야곱도 가나안 여인을 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이어서 창세기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아멘. 가나안 사람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친족들하고 계속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가나안 백성하고 피가 섞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취하여서 그와 동침하고 그로 말미암아 아들 셋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때 당시 잠깐 삐뚤어졌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창세기 38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고 표현합니다. 전 사건에 야곱의 아들들이 유다를 포함해서 작당 모의를 해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는 말자, 차라리 팔자. 유다가 제안함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제안을 다른 형제들이 받아들이고 안 그랬으면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요셉을 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에 번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동생을 팔았구나. 왜? 아버지가 너무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유다가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떠나서 방황한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을 맞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셋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 아들 엘, 두 번째 아들 오난, 세 번째 아들 셀라를 얻게 됐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야 될 것은 출신 성분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어쩌면 엘이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올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이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계보를 잇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엘을 즉시로 징계하십니다. 근데 이 엘이 죽기 전에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나서 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미리 죽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다말이 결혼하고 나서 엘이 죽으니까 이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풍습에 따르면,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에 따르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수를 그 동생이 취함으로 말미암아 형의 후손을 보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대결혼이라고도 표현하고 형사 취수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동생인 둘째 오난이 형수를 취했는데 그 씨를 얻게 되면 자기의 아들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형의 아들이 되어져서 형의 아들로 말미암아 상속을 받게 될 것을 알고 그 씨를 주기를 거부합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말미암아 둘째 오난마저 죽습니다. 그러니 유다가 이제 겁이 납니다. 어찌 이 여인과 결혼만 하면 다 죽나 싶어서 이제 셋째 셀라를 주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얘가 자랑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친정에 가서 기다려라 하고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잘못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잘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게 돼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유다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 다말은 여기에서 물러서지 않고 셀라를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아버지 되는 유다를 속이고 며느리인 것을 속이고 창녀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유다의 후손을 직접 봅니다. 원칙대로라면, 법대로라면 셀라를 통해서 후손을 얻어야 될 텐데 셀라를 안 주니까 건너뛰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직접 후손을 얻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임신을 하니까 시아버지 된 유다가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과부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를 잡아다가 불살라 죽이라라고 합니다.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불살라 죽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다말이 증표로 받았던, 그 유다하고 동침함으로 증표로 받았던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시아버지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시아버지가 자기의 후손인 걸 알고서 아무 소리 못합니다. 저가 나보다 의롭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더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지 않은 내 잘못이 더 크다,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 시아버지랑 며느리랑 관계에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한 번에 두 아들이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습니다. 세라가 먼저 나오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베레스가 차박 끌고 먼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세라가 장남입니까? 베레스가 쌍남입니까? 좀 애매합니다. 손 먼저 나온 게 장남입니까? 아니면 몸이 먼저 나오는 게 장남입니까? 어찌되었건 하나님은 몸이 먼저 나온 베레스를 통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다말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흠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며느리를 통해서도 그 계보를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말의 어떤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말이라는 이름 두 글자를 성경에 마태복음 1장에 올려놓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기에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한 것 같은데 그를 믿음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하셨을까요?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동침했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유다는 그 일 이후에 부끄러워서 더 이상 다말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얼굴 보기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 둘 사람 다 부끄러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그것을 감내하면서 그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것 감내하면서도 그 일을 행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후손을 보고야 말겠다. 그때 당시에 여인은 후손을 보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받고 정죄도 받고 경제적인 활동을 여인들이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생기면 아들을 통해서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다의 유산을 그 아들이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사명과도 같았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이 단순하게 아들 낳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아들 낳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시대에 아들 낳는 것은 사명과도 같았습니다. 여인이 아들 낳는 것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번에 임신을 못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그러한 행동을 또 기회를 노리면서 또 하고 또 했을 것입니다. 한 번에 임신을 못했다면 또 다른 기회를 노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반드시 후손을 보고야 말겠다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들 눈을 얼마나 많이 의식합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뭘 할까 두려워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 식사기도 할 때, 학교에서 식사기도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 걸 드러내는 걸 주저하는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주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것을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그것이 싫어서 기독교인인 걸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 받는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지금 기독교인인 걸 드러내면 사람들로부터,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세간의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면 세간의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다 확진자 나오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비난받고 정죄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그런 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후손을 보고야 말리라. 어찌하든지 내가 자녀를 잉태하고야 말리라.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주님을 만나고야 말리라. 어찌하든지 내가 믿음이 성장되어지고야 말리라. 어찌하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고야 말리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무엇라 하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남편이 뭐라고 하든 아내가 뭐라고 하든 자녀가 뭐라고 하든 내 믿음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말에게서 배워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라 하는지 사람 이목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아들을 낳고야 말리라. 반드시 아들을 얻고야 말리라. 그 가운데 목숨 걸 수도 있다면 목숨까지도 걸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차했으면 타이밍 놓쳤으면 불살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적재적소에 적당한 타이밍에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시아버지에게 보내줬길래 망정이지 그 타이밍을 놓쳤다면 어쩌면 사람들이 성급해서 바로 불살라버렸다면 그 타이밍 놓쳤다면 그냥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손가락질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그런 위험부담들을 다 감내하면서 자손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잉태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뭘 하든 믿음을 취해야 됩니다. 믿음을 잉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잉태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잉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말이 후손을 잉태하듯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러한 믿음이 잉태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잉태되어져야지만이 됩니다. 유다의 후손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었지만 그 엘과 오난과 셀라는 가나안 여인의 자녀이어서 그들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생각할 때 가나안 여인하고 같이 동침하는 것, 그것만이 범죄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징계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삼으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그렇게 하셨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기 위함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위함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특별히 택한 것입니다. 그들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기 위함이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기 위함이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기 위함이지 그들만 특별히 택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가나안인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 장군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문둥병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문둥병자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했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유일하게 나아만 장군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의 특별한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온 특별한 여인들, 그들이 가나안 여인이건 모압 여인이건 유부녀건 과부건 기생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계보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이유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선민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면 그들이라 할지라도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믿었던, 나중 믿었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먼저 믿었다고 해서 우쭐할 것도 아니고 나중 믿었다고 해서 침울할 것도 아닙니다. 나중된 자가 얼마든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얼마든지 나중될 수가 있는 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둘째 아들이었지만 장자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의 특별한 믿음 때문에. 야곱은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렇지만 형도 속이고, 그렇지만 그는 특별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야곱 저주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하고 마지막 유언의 축복을 하고자 하는데 속여서 들어갑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챕니다. 축복받을 만한 행동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의로운 사람처럼 우리가 여겨집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산의 11조 꼬박꼬박하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 보는 데서 늘 기도 생활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리가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버림받을 수 있고, 바리새인처럼 의로운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버림받을 수 있고, 세리처럼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가나안 여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며느리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과부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기생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다말처럼 세상의 손가락질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아내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자식이 부모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친구와 친척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직장 상사나 부하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꿋꿋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잉태해서 그 믿음이 성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손을 잉태한 다말처럼 믿음을 이 시간 잉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 잉태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여인들처럼, 다말처럼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할까봐 두려워서 그 믿음의 계보를 잊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고,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라 하든 반드시 후손을 보고야 말리라, 믿음의 자손을 잉태하고 말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다말처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과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잉태되어져 그 믿음이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사랑이고 헌신이고 믿음입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면서 베풀면서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구워줄지언정 구이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